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가기는커녕 이제 점차 확전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규모 이제 미사일을 공격을 하고요.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레바논을 침공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괴롭혔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모두가 이제 이란의 어떤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란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이스라엘 이런 하마스 전쟁 이것이 이제 넓게 보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대결이었고요. 또 미국과 이란의 어떤 중동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과거 70년간은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국제 질서를 이제 담당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점차 저는 그런 지위와 힘을 또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현재 우리가 미국에 대한 또 뉴스만 보더라도 현재 미국 사회에 또 마약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큰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과 같이 큰 힘과 권력이 있어도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그 나라가 또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라기는 저희 대한민국이 비록 작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설교하다가 체포가 되고요, 또 신문 받고 이제 석방이 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회에서 풀려나서 그 공동체가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주시는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요, 공회에서 풀려나고 동료들에게 가는데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가는데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동료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경고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경고의 말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에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풀려날 수가 있었지만 다음에 다시 풀려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실제로 이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스데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들은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 과오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더욱 심하게 박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는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 보내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문제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문제 앞에 우리가 무력한 것을 인정하고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이때 유다왕 여호사밧이요,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강대한 적들이 몰려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유다왕 여호사밧은요, 강대한 적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데요. 또 유다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나 여러 국가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개인이나 가정이든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건 제자들이요, 이 문제를 정말 너무나 잘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협, 이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방금 읽은 4장 우리 25절, 26절에 나오던 말씀인데요. 이거 읽었습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시편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이 반역자들한테 쫓기면서 지었던 시편 말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쫓겼듯이 사내들인 공회에 쫓겨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당시에 세상과 군왕들은요, 여기서 이제 군왕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당시 사도들이 핍박받는 그 당시에 로마 권력이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실질적인 이런 권력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요, 이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또 사단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과거 예수를 핍박했던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는 계속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 단순히 이게 눈에 보이는 위협만이 아니라고 인식한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중동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보면 뭐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는 지금 더 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특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온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언급했지만 실제적인 위협이죠. 요즘 영화, 드라마, 소설 어디를 봐도요,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여진 문제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요, 이런 문화 때문에 그냥 동성애를요, 어떤 인권, 또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객관적인 위험을 알려주고 경고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동성애 타고난 게 아니라고 알려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질병들, 미국 건강당국 통계에 따르면요, 동성애자들 항문암 발병률이 17배가 높습니다. 미국 청소년의 에이즈 90% 이상이 동성 간 성행위로 일어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007년 필라델피아의 학교에서 발표된 동성애자, 이성애자들보다 24년을 빨리 죽는다는 이런 발표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정말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주고 경고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걸 정말 방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동성애가 죄악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교회밖에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올바른 말씀, 성경적 가치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타고난 성 정체성, 이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올바르게 또 가르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종교 지도자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와 교회 위협하는 가운데 이들의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해달라는 것. 첫 번째로. 그래서 복음을 좀 힘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핵심은요, 위협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그런데 성도들,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 24절. 저와 여러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4장 24절 읽었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이들이 이 위협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계략을 헛되게 하실 것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교회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또 교회가 지금은 현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한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은 로마 권력이 다스리는 것 같고 사내들인 공회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인 통치자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의 두 번째 기도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또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회복되는 일들, 예수님 믿고 암이 낫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고 도저히 하나 될 것 같지 않았던 가정이든 사회가 하나 되고 어떤 개인이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정말 사업도 망하고 하는 것도 다 안 되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 하는 이들이 정말 일어나서 회복해 되는 일들, 바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일들, 저는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한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조직 도킹 피해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사이버 성폭력으로 또 권력형 성범죄로도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요, 이런 조직 도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 정말 사회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주안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계신지 또 알리고 글 써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버지 녹내장 생기셨을 때 저는 아버지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요, 또 방언도 체험하게 되고요, 병 낫기도 구할 때 저는 아버지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을 먹고 나았다 하시는데 저는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라인으로 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기도가 끝나고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지막 32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경험한 공동체, 다시 한번 그 특징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고 나중에 자신의 소유까지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내가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재밌다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응팔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도 같이 재밌게 봤는데요. 무엇보다 그 1988년 그 시대, 저는 그 모습들 저도 생각나서, 어릴 때 모습 생각나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저는 이제 드라마 보면서 요즘에 과거에 돌이켜보니까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드라마 보면은요, 딱 그 말이 떠오르게 됐는데요. 그 드라마 보면 집주인, 아랫집, 옆집 할 거 없이 모두가 정말 친척보다 가깝게 지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 정말 생각나게 하는데요. 특히 맛있는 음식들이 생기면 서로 나눠 먹는 모습들 보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는 없는 건 아니지만 점차 정말 이런 모습들 더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단순히 그냥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땅이나 집 팔아서까지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때에 따라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분명히 핍박 속에 워낙 힘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돕기 위해 또 선택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날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가난의 문제 해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양심이라든지 또 사회주의 같은 이념 만들어서요, 가난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역사적으로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라는 거는요, 우리 인류 역사만 보더라도요, 모든 노력이 다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가족 버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우리가 천륜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오늘날 돈 때문에 그 관계들 다 저버리는 일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형제자매, 부모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정말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도 천국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일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원래부터 타고난 헌신과 섬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섬김의 사람이 된 것, 헌신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4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모든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결과로 결국에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바나바에 대한 칭찬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바나바,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가 정말 이름처럼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이름의 뜻과 같이 사도 바울을 위로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특별한 헌신과 섬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남겨진 실제 기록에 보면은요, 이 당시 교인들이요 1만 9천 명 이런 거린들 부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구제에 힘썼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발적으로 섬긴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많은 비판을 받지만요 여전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구제를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곳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요 교회 혹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그 중에 민간시설 70%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노숙인들, 한국교회가요 다른 어떤 단체보다, 타 종교보다 압도적으로 노숙인들 지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봉사단의 조사에 따르면요 전체 노숙인 관련 시설의 60% 이상, 62.8%가 기독교 관련 단체였다고 하고요. 타종교, 불교 9.3%, 카톨릭 5.8%, 기타 22.1%. 그러니까 비교만 해봐도 우리 기독교가 절대적인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게 또 이유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말씀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교회가 구제에 앞장설 수 있는 것, 저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기도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지역과 사회를 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들, 교회와 이웃들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진 돈,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섬기지 못하더라도 저는 한편으로는 더 어려운 게 우리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들여서. 돈은 그냥 주면 그만이지만 저는 그래서 그것이 더 큰 헌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라기는 공동체 이웃,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 교회는 조직성 피해자들, 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피해자들, 제가 돈으로 섬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제 은사와 재능으로 섬긴다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이웃들 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주 토요일에요. 교회 주변에 교회도 청소하면서 담배꽁초라도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 이웃을 향한 헌신도, 또 교회를 향한 헌신, 또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세상은 계속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살다 보면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직면하신 분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두려움, 어려움들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늘 그때마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돌이켜보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건 아니지만, 돌이켜보면은요, 제가 그 문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은요,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저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